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새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또 사막에 또 새로운 경험 속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그 사막은 예상보다 너무나도 멀었고 또 가도 사막이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아들이 더없이 절망하고 또 갈수록 원망과 불평이 점점 나오는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 죽겠습니다 하면서 기진맥진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참아라 하면서 계속 사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사막 언덕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을 통하다가 결국에는 끝이 없는 이 사막 속에 죽어서 다 저렇게 공동묘지와 같은 저것에 다 묻혀서 죽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죽었습니다 하는 것.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무덤을 보면서 아들과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근처에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니 결국 조금만 더 가면 우리는 이제 이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무덤을 보면서 공동묘지를 보면서 아들은 죽었다, 이제 끝장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희망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그들이 며칠 전에 그들이 따랐던, 그들이 추종했던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더없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 이 예루살렘을 등을 지고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체포, 또 고문, 또 비참한 그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두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끝날 쯤에 되어서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처음에는 슬픈 빛이 역력했는데 더 없는 기쁨의 모습으로, 감격에 찬 모습으로 나아가는, 절망을 걷어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만 결국 어떤 상황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며
또한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가며 의미 없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람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또 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15절을 통하여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두 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25리 한 11km 정도 되는 지점을 있는 엠마오로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서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이야기해 나누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같이 최근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마침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과 지금 같이 옆에서 같이 가고 있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옆에 사람이 있는 것도 몰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들이 따랐던, 믿었던,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분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가만히 모르는 가운데서 그들은 같이 걸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도 사모했던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었던 주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눈에 모든 것이 사물이 보이는 듯 하지만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본다, 또 주님을 안다, 또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보고 내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나 또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지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도움에 손길이 없으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마치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주님이 옆에 동행하고 있지만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밖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려 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어도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금 여행을 가서 거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 알 수 없다. 어떻게 그걸 믿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이 있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더 없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25절 26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일시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 읽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들어오셔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더없이 슬픈 빛을 띠고 슬픈 기색으로 마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무거운 속에서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그들의 표정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두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였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당신 모르느냐?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인데? 예수님도 다 알지만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대화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언을,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였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랐지만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나흘째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글로바를 비롯한 이 제자는 결국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그들은 찰떡같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따랐는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여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자, 소문에 의하니까 예수님이 무덤이 텅 비어져 있고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 두 사람이 아는 어떤 여자들이 또 그 무덤의 현장에 가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무덤은 비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만나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했다라고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들은 부활에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니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절망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이 무겁고 얼굴 낯빛은 어두운 빛으로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는 다시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만 보고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책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메시아도 고난을 받고 난 뒤에 영광의 부활의 자리에 갈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십자가만 바라보고 지금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한다는 것을 왜 못 믿느냐?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좌절할 수 없지 않느냐? 부활을 믿어라. 믿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 다시 절망을 걷어내고 소망 가운데 꿈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온 본문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일찍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즉 모세 오경과 또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어졌던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소상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결론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어느 집에 유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그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에서야 그들이 영적인 눈이 뜨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깨달아진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건 뭘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 중에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예수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가 그 어려운 인생의 여정 속에 그 모든 어려움을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가 주 안에서 품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 갈렙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의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던 것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이 약속의 땅을 안겨주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겨나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왜 저에게 이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몰아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는 어려움을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승리와 계획을 가지고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은 헤아릴 수 없지만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삶, 슬픈 빛을 걷어내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보면 33절에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이제 뒤늦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부활을 확신하고 다시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왜 갑니까?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11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글로바를 비롯한 이 한 명의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보면 70인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는 12명이었고 또 70명의 또 제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때에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또 다른 제자였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데, 이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 핵심 멤버, 그 11제자, 가룟유다는 벌써 세상을 떠났고 11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거기에서 같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뭡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몬에게 보이셨다. 시몬에게만, 베드로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뭐 막달라 마리아도 이미 보여주셨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도마에게도 보여주셨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나고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모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무리에 이 엠마오로 갔었던 그 두 제가 되돌아와서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라 책망도 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저녁이 되어서 어느 집에 유하여서 떡을 떼고 나누는데 그때서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는데 깨닫고 그 주님을 뵈었더니 주님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바로 부활의 주님이 만났음을 서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1 제자를 비롯하여서 이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일평생을 걸고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하면서까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 부활의 소식이 이 한반도, 이 서울에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에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절망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더 이상 여기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판단이 있어요. 우리의 결론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여기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이 희망을 되찾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또 부활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고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그들은 그 모든 절망을 걷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말씀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는 자에게 이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고 또 부활의 주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어둠이 자리 잡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밝혀내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아직도 우리 주의 절망 속에 좌절하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